44절까지 말씀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라, 자기 직분에 전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왕들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겁니다. 에스라는 자신의 조국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느냐, 이거를 바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나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즐기면서 살고 싶고, 이게 1년 52주 매일 주일날 와가지고 주여 하고 말이죠. 새벽마다 잠도 못 자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삶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한나라는 그 첼리스트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런데도 그 천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해진 연습량을 연습하지 않으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지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8절을 보시면 이 사실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아멘. 보세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유다가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역대상 9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간 어떤 일제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요, 우리 생활에 사실은 그 일제의 어떤 그 포로 생활의 흔적이 많이 남겨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그 배가 되는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역대상 9장 2절을 보세요.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였다? 제사장들과 또요 레위 사람들과 또요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 일꾼들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조국 유다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임을 학사 에스라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망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국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재건돼야 함을 에스라는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 오늘 이게 새벽 제단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사실은 거의 새벽 기도 인원이 그 교회 11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가는 영적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와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름아름 알고 있는 또 병든 성도들, 또 가정에 문제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9장 3절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에서 조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지파가 나오죠. 3절 보세요. 어느 지파가 나오죠?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등이 나오죠. 역대상 9장 10절부터 13절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함에 있어서 확실히 학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사람들을 딱 언급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쭉 정리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도 에스라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 민족이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사랴에 대해서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아히두베 5대 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아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아다야는 인멜의 5대 손입니다. 이 밖에 그들의 친척들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이들은 다 그 집안의 족장들이며 성전의 제반일에 재능 있는 자들로서 그 수는 전부 176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죠? 한 세대? 30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이었다는 것은 뭐예요? 두 세대 반 정도, 거의 한 세 세대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사 에스라가 5대 손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겠어요? 뿌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된 민족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대상 9장 14절부터 16절에서 학사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실 때 유일하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파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레위 지파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몫을 받아서 레위 지파가 그곳에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분깃이 되어 줄 거니까 너희는 나머지 지파에 다 흩어져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지파에는 다 땅을 물려주시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물려주지 않으시면서 내가 너희 분깃이다, 내가 너희 분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하길 원했다? 11지파에 다 흩어져 살길 원하셨다. 왜? 레위 지파가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지파다?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이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요,
그 등산을 많이 한 분들을 따라가면은 고생을 덜 해요. 근데 여러분, 가이드를, 우리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가이드를 세웠는데 이게 초짜야. 그러면 고생 찐따나게 합니다. 근데 가이드를 잘 만나면은 여행이 즐겁죠. 그래서 가야 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정확하게 그분은 안단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 가이드가 누구예요? 예수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그 가이드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슨 지파? 레이지파. 레이지파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레이지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레이지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한국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죽어있는 시체한테 뭘 바랄 게 있겠어. 썩어 냄새밖에 안 나지, 시체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부터 27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 문지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문지기 가운데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 친척들이 있었는데 살룸이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막 문지기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에스라는 적지 않은 구절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막이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지기로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문지기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2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는 설명이 나와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 이 직분을 맡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학사 에스라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 때까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만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막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막 문지기라는 것이 하찮은 직분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어제도 내가 그 비전센터 2층 그 전도대 그 카페를 가봤더니 쓰레기통이 언제부터 그 승강기 앞에 있었어. 그 청소하는 걸레하고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계단으로 이렇게 오르내릴 때가 많거든. 야, 어느 한 사람이 그걸 치우질 않는 거야. 그리고 그 전도대 카페 들어가 봤더니 거기가 비가 셉니다. 우리 김희중 장로는 2층 전도대 카페에 그 방수체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산꽂이를 그 탁자 위에다 올려놨는데 그 비가 새가지고 거기 빗물이 고여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 그걸 다 치웠어요. 제가 그 물 다 빗물 쏟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늘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을 가지라는, 관심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전을 아끼고 돌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그냥 내가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 그냥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공간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쓰는 공간도 청소도 좀 하고, 거미줄 있으면 거미줄도 치우고,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난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 걸 지켜보면서 그거를 거기서 원래 모임도 하고 속회 모임도 한 걸 내가 알거든. 그럼 그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봤을 텐데 왜 그걸 그냥 지나칠까? 난 그게 미스터리야. 어제도 4층 남자 화장실 이렇게 그 천정을 봤더니 그 화장실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그 공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 그 천정 저기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날 잡아가지고 닦아야 되겠다. 담임 목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라. 1층 로비 승강기 저기 자동문도 마찬가지야. 지금 가운데 문만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좌우 문은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아니면 안 쓴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보면 한번 내려가면서 우리 남자 성도들 열어봐. 그 문을 안 쓰다 보니까 거기 먼지가 끼어있어. 누가 한 사람 걸레로 닦으면 되는데 말이지. 여러분, 성전을 사랑합시다. 아멘. 구경꾼이 되지 말란 말이야. 내가 교회 와서 살피란 말이야, 자꾸. 어제도 어느 장로님 오셔가지고 쓰레기 다 정리해서 버리고, 제가 그래 문자로 수고하셨다고 내가 문자를 보냈어. 그런 분이 돼야지. 오늘 보세요. 회막 문지기로 산다는 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학사 에스라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일 자체가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라고.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신앙생활 할 거야? 적어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라도 성전을 말이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한다 그러면은 담임 목사가 감동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 뜨고 봅시다. 어째 대답을 안 해? 눈 뜨고 봅시다. 감지 말라고.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게, 주인의식을.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야. 자, 23절 봅시다. 23절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다, 이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임입니까?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이거예요. 지켰다. 여기 나오잖아요. 중요한 직분이라고 나오잖아요. 중요한 직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는 거야. 지금 저 행정사무실 2층에 그 방 한 칸도, 내 재무부실 앞에 있는 그 방도 그냥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 내가 볼 때 그 빨리 정리해야 돼. 우리 관리부 장관이 남성계 회원들 소집해가지고 저기 총여성계 회장하고 다 소집해서 그거 좀 정리 좀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 곳곳을 다니면서 살피란 말이야. 아멘. 그리고 옷장, 여기 2층 옷장 쓰는 분들, 그 가운이나 이런 거 입으면 좀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해. 정리 좀. 그냥 그 미친 여자 머리 풀어 헤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옷을 입고 자꾸 문 밖으로 꺼집어 내놓느냐고. 그러지 말라고. 한두 사람만 딱 책임자를 세워가지고 해도, 내가 주일날 그 헵시바하고 할렐루야 성가대 기도해 줄 때마다 그 들어가거든. 그러면 보면 참 어떨 땐 부끄럽습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보세요,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살피란 말이에요. 살펴. 어디든지 자꾸 살피면서 그러면 거미줄도 보이고 쓰레기도 보이고 그럼 뭐 내가 청소하고 닦고 이러는 거지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 안방에 쓰레기가 춤을 추고 있는데 가만 놔두세요? 안 그렇지. 여러분의 집보다 성전이 더 중요한 거야. 아멘.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서로 합력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역대상 9장 28절부터 34절을 보시면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자는, 또 어떤 자는, 어떤 자는, 어떤 자는,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와요.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뭐 한마디 하면은 여러분들이 서로 한 가지씩 착착착착 맡아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지. 아멘. 여러분이 여행객이 아니라고, 어디 관광 온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이 교회를 책임지고 돌봐야 될 성도들이라고. 어느 일이 더 귀하고 어느 일이 천한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돼요. 33절에서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다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되게,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모든 방과 모든 장소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땅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까지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 곳곳을 살피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그런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안에서 깨있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